최근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통계 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세대는 2370만 5800여 세대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이 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1인 세대, 홀로 사는 세대는 972만 4천여 세대가 된다고 하니 전체 세대 중에 41%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요즘 프로그램 중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관찰 예능으로 해서 찍어서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이 방영되고 있더군요. 벌써 10여 년 동안. 그 말은 그만큼 1인 가구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인 가구 중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이 홀로 사는 확률이 그 수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함께함을 그리워하지만은 예전처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생은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향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무인도에 떨어져 산다면은 그것은 삶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일 겁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개인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하고 홀로 있으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에서 이 10가지 말씀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10가지 말씀의 핵심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10가지 말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라고 강권합니다. 그런 관계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께 집중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음악적인 요소도 있고요, 우리의 언어로 전파되는 설교라는 형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미션스쿨에서 체프를 하지요. 학생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기를 소원하지만은 많은 학생들은 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패스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리마다 학생들의 이름과 표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석을 체크를 합니다. 물론 미션스쿨에서는 이러한 체프를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하든지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실제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몸은 거기에 가 있지만은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몸은 여기에 와 있고 익숙한 주일 예배이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모든 백성들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즉 유일한 구원자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지요. 사랑하라. 관계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에서 4번째까지의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신약에는 하나 더 덧붙이지요.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향한 이 사랑의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의 질투하신답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해서 그런 마음과 감정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허탄하고 아무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조각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니 주님께서는 그것을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허탄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운에 맡기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무지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요,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 들어가기를 요청하십니다. 6가지의 말씀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영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람들의 관계는 엉망인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자기 멋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영적인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는 자꾸 문제가 생길까? 분명히 10계명을 통하여 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4개의 계명을 주시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6개의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더 강조하고 또 더 힘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주신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배려와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대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통하여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경청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워나가는 것이지요.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부딪힘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요.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기대감도 있지만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좋으셔서요, 기술을 배우고 고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응용 능력도 뛰어납니다. 요리를 하는 분들도 보면은 하나를 배우면은 또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드는 창의적인 분들도 있지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야가 그렇지 그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려는 태도만 있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지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연습도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노출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우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통과 공감. 오랫동안 그랬죠.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회가 소통해야 된다. 소통위원회도 생기고 공감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사실과 그 속뜻을 조금씩 파악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들이 점점점 향상되는 경우지요. 반면에 공감 능력에 결핍된 이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의도나 행동을 자의적이고 편협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의도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분석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손상되어 버리면 공감은 마련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공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지요. 공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내 입장에서 내 경험으로 일어난 일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 사람의 상대방의 태도가 그의 행동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저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갈라서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입장이나 기준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잘못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죠.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항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요, 옳고 그름을 가려다 보면은 그 결과는 항상 나누어짐입니다. 시시비를 가리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특히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고 연륜이 많을수록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힘든 일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 결핍된 것부터 시작하여 서로에 대한 용납하지 못함으로 발전하면서 결국은 갈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이 늘 발생합니다. 저는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보면은 저는 별로 화가 안 났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려니 저러려니. 저는 정말 마음에 화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은 앞으로 제 곁에 오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일하는 환경이 크다 보니까 착한 사람, 다 양보하는 사람, 용납 잘하는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억누르고 있었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갈등은 항상 생긴다는 겁니다. 내면의 갈등이, 관계에서의 갈등이 언제나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예전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리배기를 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도 어떤 면에서는 진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은 항상 갈등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그대로 방치하거나 묵혀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도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약 안 발라도 저절로 낫는 경우,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그거는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심각한 상처를 입으면은 즉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속 안에 썩어 들어가고요. 신경이 손상이 되고요. 근육이 문제가 생기고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지나면 갈등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창고 한켠에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 상처들을 쌓아두고 묵혀둘 뿐이지요. 물론 간장이나 된장 같은 것은 오랫동안 묵혀두면은 나름대로의 특이한 맛과 그런 향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갈등 상황들을 묵혀두면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십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갈등의 그 상처들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고스란히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항상 있을 것인데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우고 또 성숙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특히 12월 첫째 주가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의 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신년 예배부터가 아닙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성탄 절기를 보내면서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기 전에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크게 한번 먹여버릴 거야.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 없으신가 봅니다. 표정을 보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참지만은 두고 보자. 나 너 벼르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악화되어 깊은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푸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엉켜버린 실타래 같은 상황을, 그러한 관계를 푸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칭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아실 겁니다. 유명한 그런 노래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시가 있지요. 평화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삐질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주님 이것을 꼭 해주셔야지만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필요하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평생 그런 기도만 하며 산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요. 사람이 누구를 따르나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깊은 사람,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미숙한 사람, 말과 행동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유치한 사람들을 보면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따라가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요. 위험하니까요. 나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 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의 말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면서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대인관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 옵니다. 제물을 준비를 하고요.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절기에 참여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는 불가한 일이죠.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율법의 의무입니다. 의무는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참여할 때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정결한 마음임을,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오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대하여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5장 23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곧까지요. 어떤 일이 생각나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갑자기 떠오르거든.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깊이 묵혀두었던 그런 생각이 예배를 드리며 가는데 갑자기 떠오른 거지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 형제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불현듯 너에게 원망할 만한 사람이 떠오르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먼저 할 것, 그 다음에 할 것, 마지막에 할 것이 딱딱 맞아야 됩니다. 달리기 경기에서도요, 400개주가 있지요. 1번으로 뛰는 사람, 2번, 3번, 4번 본인들이 기능과 장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불현듯 생각나면 예배드리고 한번 그걸 찾아가 봐야지.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 찾아가서 한번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거죠. 감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물을 그 자리에 제단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화목하고 난 이후에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더라도 그 순간 그 예배 가운데 또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오긴 과정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게 있다면은 그 일을, 그 갈등을 먼저 해결하여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해결하여라.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급하신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뜻이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말했던 평화의 기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미움을 사랑으로, 다툼을 용서로, 분열을 일치로, 의혹을 신앙으로, 그릇됨의 진리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화목은 악수하고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옛거 다 잊어버리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표현일 것이죠. 바꾸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다 비워버리고 서로 귀히 여기고 포용하는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겁니다. 적대감이 있는 그 관계를 품어주는 관계로 바꾸는 것, 이것이 화목이라는 것이지요. 화목하라, 화해하라, 바꾸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라. 내 마음의 그릇에 가득 찬 그 내용물을 바꾸어라.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일상에서요, 신앙인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화해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술 마시면서 다 푼다고 그래. 그걸 이름을 화해주라고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저 누군가의 꺼리낌이 있으면 풀어야 되기에 묵혀두지 않고 술 마시면서 푼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판 싸움인데요, 치고받고 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털털 풀어버린다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만은 거기에 초점 어디에 있습니까? 풀어야 되겠다. 묵혀두지 않고 풀어야 되겠다. 이 감정이 묵히면 묵힐수록 내 삶을 너무나도 건조하게 만들고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너무 오래 묵혀두면 생각도 안 날지 모릅니다. 생각난다면 무엇보다 그와 화목하는 일이 급선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화목에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이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내가 떠오르면, 내가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지면은 그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어린 사람은요, 어른에게 가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이 아래로 흐른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연약한 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은 정말 나의 실수였어,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날 원망했니,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렴, 용서하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요, 그리고 갈등을 푸는 방법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화해하러 모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목하라 그러면은 자꾸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냐, 내 의도는 이게 아니다. 그럼 또 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는 무려 매우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대로 가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화해의 손을 내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울은 그대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해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 프란시스코의 그 기도를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분쟁과 고통과 다툼이 있는 곳에 안정과 평화와 희망을 주라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나의 능력으로 못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강권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은혜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나마 낫지요. 만약에 율법의 규정들을 다 준수하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이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규정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율법 준수에 실패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셨는데 그 마침표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율법이 예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적용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안다면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다 도망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는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하신 의로움은 종교적인 책무를 다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받아주면 어떤 경우에든지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성도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갈등,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묵혀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대림절의 절기를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그 대림절을 기대하면서 묵혀두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나게 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며 찾아가 먼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